십자가의 고난을 단 몇 시간을 앞두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후에 2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에 대비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죠. 먼저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5장의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행하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이 받으실 대접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31절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특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가 인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건데 지금 31절에서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이, 즉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신적인 영광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도 전달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전 우주적인 주권자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시는 건 당연한 거죠. 왜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도 주어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심판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며 두려워서 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의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 모든 사람들을 그가 행한 대로 선한 일에 심판하신다라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자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가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목자가 양을 모으듯이 모든 민족들을 예수님 앞에 다 불러 모으실 거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자가 모으는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24장 27절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듯이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의 능력으로 그의 큰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말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질 텐데, 그때가 되면 25장 3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임재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알아보고 사방에서 몰려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양이냐 염소냐예요. 양이냐 염소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재판장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서로 뒤섞여 살던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분리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구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둘 사이의 경계를 지어 철저하게 분리하고 구별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랬었어요. 목축을 할 때 양과 염소들이 같은 들판에 뒤섞여서 풀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목자가 그 모든 짐승들을 우리로 불러 모으는데, 딱 목자가 가운데 서서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각각 들어가서 철저한 분리를 이루어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낮 시간에, 즉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게 되겠지만, 저녁이 되어서 주인이 오면 그때 심판이 시작되어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양과 염소가 각각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둠으로써 분리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양과 염소는 각각 의인과 악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이 어떤 부류를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하게 다르진 않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오른쪽이나 왼쪽은 단순하게 방향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쪽을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오른쪽은 존귀와 위엄이 있는 영광을 뜻하는 명예로운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반대로 왼쪽은 저주와 사망과 또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미련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이고, 왼쪽은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욕먹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자리예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선호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앉으십시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오른쪽에 앉으십시오.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동그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다 왼쪽이고 다 오른쪽이 됩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도요, 오른쪽을 은혜나 구원의 자리로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양을 재판장의 오른편에 설게 할 거라는 말씀은 의인을 구원과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왼편은 징계와 멸망의 자리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을 대표로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유하는 짐승으로 양과 염소를 사용하신 것이 어떤 특별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은 정말 착하고 예쁘고 귀엽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그러한 동물이고, 염소는 정말 까칠하고 욕먹을 만하고 그런 짐승이라고 그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염소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가는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제물로 사용합니다. 염소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이 염소와 함께 수치로 나아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염소가 죄와 허물로 인한 속죄제의 수치의 제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명예롭고 또 염소는 수치로 상징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 자체가, 또 염소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나 또는 명예스러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되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심판의 권세로 모든 사람을 반드시 둘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양과 염소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함을 가졌느냐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양처럼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구원을 받고, 염소처럼 악한 행실을 가진 사람은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이 썩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양과 염소의 주인인 임금이 왔어요. 그리고 목자가 갈라놓은 오른편에 있는 양과
또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일컬어서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선포하고 마지막 날에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격으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준비되어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축복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경에 상속받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몫을 받다, 상속할 권리에 의해서 유산을 상속받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상속하기로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그 때가 되어서 상속할 권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은 태초부터 준비되어 상속하시기로 규정되어 있었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에 매몰되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만 있다면 얼마든지 상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그 나라를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속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래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35절을 시작하면서 딱 한 번만 내가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모든 항목 속에서 동일하게 나를 또는 내게 또는 나에게 내가 이런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35절부터 36절에 거론되어 있는 이 항목들이 임금을 향해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지만 의인들이 도움을 준 직접적인 대상은요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의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지금 35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의인들이 한 행함, 즉 35절부터 36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행함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진 않아요. 다만 그 대상이 임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었고, 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장기간 혹은 단기간으로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의인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필요한 대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함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한 행동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함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마음에 품고 이웃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그들에게 그 똑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의인들이 행한 작은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행한 그 선행을 당신에게 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믿음의 거룩함, 부담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말 무엇인가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요. 그것도 내가 가진 모든 것, 또는 귀한 것, 또는 크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행함이 있어야 그 구원을 받고, 그 행함이 크고 놀라운 거야 더 크고 놀라운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5절부터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어요.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잠잘 곳이 필요하면 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배고프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뭐 1인당 5만 원짜리 뷔페를 사주고 20만 원짜리 뷔페를 사주고, 잠잘 곳이 필요하면 1박에 10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 얻어주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헐벗은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명품 패딩 사주면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정말 모두가 다 가시방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이 그런 뷔페 원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배고픕니다.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야, 가자. 내 저기 20만 원짜리 뷔페 있는데 가서 너랑 나랑 맛있게 먹자. 이러면 그 사람이 얼씨구나 좋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남는 식은 밥 있으면, 아니면 컵라면이라도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잠깐 몸 누일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호텔이 왜 필요합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런 사람에게 필요 없으니까 해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이 뭐 될 수만 있다면 뭐 뭔들 못 해주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허기를 면할 정도면 족한 거고요. 작은 창고라도 밤미스를 피할 수 있다면 족한 거예요. 그렇게 작고 소박한 것들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37절부터 39절에서 의인들이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배고픈 자에게 조금만 줬고 잠자리가 필요한 자에게 그냥 처마 밑에서 자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헐벗은 자에게 입고 있던 그냥 낡고 허름한 거 그냥 좀 주었을 뿐인 거고요. 어떤 보상이나 인정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조그맣게라도 섬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임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가서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임금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무엇인가 결핍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행한 그 일이 곧 예수님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행한 것,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요.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나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 자꾸 연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되어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의인들이 그러한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겨서 일부러 찾아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살피며 구제를 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행한 그 일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다른 지체들,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냉담하게 돌아서서 내 것만 구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지내는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으로 지체들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헌신과 수고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닦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보면요, 19장 17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거래요. 꾸어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빌려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과 노력이 그들에게 드려져야 돼요. 내어놓아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행 하나하나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그 믿음의 행함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상이 34절에서는 예비된 나라인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임금이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41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염소와도 같은 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불은 애당초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자비와 긍휼함을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부터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이 사람들, 즉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마귀이고 그들이 마귀의 사자들이기 때문이 사자들이 아니지만 그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마귀라고 불릴 만큼, 마귀의 사자들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42절 4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2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의 행함, 즉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은 게 전부예요. 단지 배고픈 자를, 목마른 자를 모른 척했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무랄 수 있을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과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했어요. 한번 볼게요. 44절 읽어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임금의 좌편에 분류되어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도 구제도 했고 긍휼히 여겼던 적도 있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도 줬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줬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44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줬어요. 근데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주었어요. 임금에게 주었어요. 임금에게는 주었지만 길에 있는 이웃이나 지체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좌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먹을 걸 주었고 마실 걸 준 그런 의인들과 똑같은 행함은 있었어요. 하지만 의인들은 그들이 정말 긍휼히 여겨야 할 정말 어리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그 모든 일을 행했다면 이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왕을 위해서만 했단 말이에요. 왕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위한 선행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만 그 선행을 했고 이웃을 위해서는 안 했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는 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율법적인 행함을 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겨요. 나도 했다고. 정작 예수님을 위한 선행을 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겸손해하는 의인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는 선행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행한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우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행함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느냐,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먹을 것을 주었고 똑같이 마실 물을 주었지만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 일을 했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은혜를 누리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드린다는 그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 행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과 지체를 섬기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같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행함은 그냥 꽹과리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향한 긍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지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